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른 때 비해서 날씨가 조금 무더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습도가 과히 높지를 않고 기온도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또다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사모해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본 몇 유튜브 영상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4일 TV로 중계된 미국 하원의 개원식에서 목사이면서 하원 의원을 겸하고 있는 임마누엘 클레버라는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우리는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하만 힌두교의 신을 부르는 거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먼,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여기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왜 마지막에 에이멘, 에이우먼 이렇게 했을까 의문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에 아멘 하면은 AMEN입니다. 이 목사는 기도하면서 남녀 평등을 강조하면서 아멘을 AMEN, 한 남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서 에이멘 하고 다시 뒤에 연이어서 에이우먼, 여자,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아멘 하면 될 걸 한 남자 한 여자 이름까지를 덜먹이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취임식 기도를 맡은 목사도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멘. 좀 이상하잖아요.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표 기도를 맡은 분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믿음의 신앙의 조상들에 의해 설립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버젓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행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가 이 나라에 존속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뭡니까? 기도도 아니고
그리고 하원 의원의 개원식에서 목사와 하원 의원을 겸하는 사람도 일신교의 하나님, 힌두교의 신 브라만을 부르고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I ask 기도합니다. 믿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면은 그냥 기도가 마치는 것으로 종결어로 사용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사로 그냥 별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것은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는 그런 의도와 의미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보면 우리의 본래 신분은 다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죄인된 우리는 또 우리의 필요를 그분에게 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할 때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할 때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 나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 지금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667페이지에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타는 자의 기도를 드리신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기도라면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의를 추가해서 완벽한 기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공덕과 자신의 어떤 행함과 업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강구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거룩한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보장하시고 보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정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보정인이 되셔요. 우리의 구원의 보정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용서의 보정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것에 대한 보정인이 되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시고 보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중요한 서류일수록 그리고 상거래의 액수가 클수록 대출받을 금액이 높을수록 보정인의 직급이 높아야 되고 재산은 많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보정인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보정 삼아서 사용하라고 공식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인생을 보정해주고 보장해주고 지원해주고 유지해주는 분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고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에 한때 등록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 은행에서 융자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보정인 두 사람의 보정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선뜻 보정을 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보정을 서주는 사람이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특히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보정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보정인이 된다고 할 때 그 보정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고 기쁨이 있는지 확실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보정이 되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리와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리와 권한을 위임하신 그분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존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수많은 성경절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고, 그 결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날 당장에 성하여 뛰고 달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고 외쳤어요.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이런 능력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위임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존재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용하시고 위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존재와 품성을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임한 예수의 이름, 권세가 있는 이름, 능력이 있는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확실한 기도 응답의 보증까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한 보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990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처음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당시에는 1층의 접수 창구에는 서류를 접수해서 서류를 검토해서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창구가 1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2층은 1층의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영사와 직접 인터뷰를 하는 곳이 2층에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1층의 서류 심사에서 보기 좋게
탈락하고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2층의 영사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마침 제 옆에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의 부목사가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가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인 것을 알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은 이미 비자를 받은 것처럼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당시에 세계적인 목사이며 부흥사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 조용기 목사의 추천서를 자기가 받아왔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보다 먼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시무룩한 모습으로 돌아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탈락이었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어요. 이제 저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호대로 이제 창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은 1층에서 저 서류 심사를 하고 탈락한 그 사람이 어느 틈엔가 한 창구에 심사관으로 앉아 있는데 제 번호를 부를 때에 제발 다른 창구로 배당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하필이면은 1층에서 제 서류를 심사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 앞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통장 잔고도 카피를 해서 내야 되고 세금 낸 것도 내야 되고 여러 서류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1층에서 이미 검토한 서류지만은 다시 이분이 뒤척뒤척 모든 서류를 보는 가운데 저는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통장에는 이 사람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돌아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데 통장에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누구의 추천서를 받은 것도 없고 외행적인 조건은 비자를 발급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린 다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누가 보장해주는 추천서도 없고 통장에 돈이 많이 저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1층의 서류 심사에서 퇴짜로 온 그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비자 발급에 도장을 찍어주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주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고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보증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삶과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우선순위와 인생의 목적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다음에요,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 때 무엇이든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것에 포함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동의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예스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보장이요 약속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어떤 태도와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는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의 엄청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고통의 썬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나 죄의 짐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썬잔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말미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구체적인 간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마지막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에 조화된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예수님은 고통의 썬잔이, 십자가의 썬잔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면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에 모세가 기도하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열재앙이 일어나는 그러한 굉장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 저 레바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거절했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지상 가나안이 아니라 모세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라는 내용대로, 시간대로,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 절대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에 참된 묘미, 신앙하는 것의 특권, 신앙하는 것에 대한 감격, 기도의 놀라운 은총과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근거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더 간절히, 더 꾸준히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의 보정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정이 되시고 보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